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복음 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사는 일에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24번입니다. 성시교독 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 국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중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언행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기준에 따르고 세상의 원리에 따랐습니다. 다시 거룩한 주님 앞에 섰사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더운 날씨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스크 하나도 힘들어하는데 저들은 온몸의 방어복으로 무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강건케 하사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께 마음과 몸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드려진 헌신의 열매들이 그들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고 연약한 육신으로 애써 수고하오니 그들의 수고를 통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사 더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정균 담임 목사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별하여 나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이들의 건강과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면 집사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가끔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김 목사, 요즘에 코로나로 어려운데 교회들은 어떤가?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는데 자식된 사람이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머님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좋은 교회예요 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으로서 평생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제가 드린 말의 속내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떡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기도해야지. 요즘에는 어머니의 말씀이 더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바이러스, 우리가 이거 위해서 손 씻고 마스크 끼고 주사 맞고 이래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바라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 맞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든 종결된다 하더라도 예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아마 그렇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당한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여호수아 3장 사건인데요. 이때도 요즘과 비슷한 어려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한 70명 정도가 애굽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간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맨날 노동하고 성 쌓고 고생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400년 노예 생활 사슬을 끊고 애굽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다라면 평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았어야죠. 자신들의 공로 없이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해방되었으면 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거 잊어먹고 맨날 입으로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이제 그 40년 다 끝난 다음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 시딤에 있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요단강
바로 앞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단강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헤르몬산, 옛날은 헐몬산 그랬지요. 헤르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홍수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강폭이 한 30m 되는데 이 홍수가 되면 강폭이 10배가 늘어서 300m가 넘어갑니다. 평소에 강 깊이가 1m, 2m 됐는데 홍수가 나면 4m 이상으로 물이 깊어집니다. 물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이런 강을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건너간다? 다리도 없는데, 배도 없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정탐꾼 12명이 갔다 온 적은 있었지요. 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10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을 경험한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비전 출입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중부의 깜뽕짬이라는 시골 동네에 가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일정 중에 하루는 깜뽕짬 그 중간에 장터가 있어요. 시장터에 가서 찬양하고 설교하면 또 통역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하는 도중에 저희 단원 중에 한 여자 청년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조금 떨어진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30분이 지나도 1시간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다 걱정했습니다. 단원들을 그 자리에 놔두고 인솔자였던 저하고 현지 선교사님 둘이서 시장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보니까 시장 한 구석에서 땀과 먼지와 범벅돼서 울고 있는 그 청년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급한 상태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기억을 못했던 겁니다. 급하다 보니까요. 캄보디아 말은 한마디도 못하지요. 날은 덥지요. 시장은 복잡하지요. 시장을 몇 바퀴 돌아도 단원들은 볼 수 없지요. 한 번도 안 가봤던 땅에서 겪었던 두려움이 이런 거였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말은 들었지만 정보도 없고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들은 등치가 커다란 거인이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싸움꾼이다 이랬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설사 어떻게 건넌다 해도 건너편에는 싸움 잘하는 우상숭배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쭉 보시면요. 먼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언약궤를 따르되 2000규빗쯤 거리 두고 따라가라. 2000규빗은요 한 900m쯤 됩니다. 이 정도 거리,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언약궤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거리보다 너무 가까우면 언약궤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들을 잘 따라가라. 그래야 요단강이 열린다. 이런 말을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이거 어떡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들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겁고 일터도 어려워요. 위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 하나님과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됩니다. 앞서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나만 보입니다. 이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지요. 오늘 불렀던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전에 제가 은행에 간 적이 있습니다. 표 뽑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심심해서 옆에 있던 잡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잡지에서 놀라운 기사를 봤습니다. 뭐냐면 서울 시내 점집 고객 가운데 3분의 1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점집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썼습니다.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 비밀 보장.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절박한 일들이 많이 온다,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르신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살아보니까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앞길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작년 초부터였지요.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습니다. 벌써 1년하고도 8개월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답답해서 무슨 수가 없을까 해서 서점 가서 코로나에 대한 책도 많이 사서 읽었습니다. 총회에서 하는 코로나 대책 세미나에도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가보니까 의견들은 많은데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 따라가자.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겠는가? 코로나 뿐이겠습니까?
우리 앞을 요단강처럼 가로막는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아이들 문제, 돈 문제, 걱정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위기가 맞습니다.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말씀한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따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따르고 그 다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어떻게 성결하라?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 전에 했었던 성결 모습을 보면 성결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첫 번째,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 옷을 빨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성결이란 것은 나에게서 바르지 못한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악한 것은 물론이고 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거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보고 쇼핑하고 친구 만나고 놀러가고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이거 보고 죄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면 이거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것이 성결입니다. 때론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난처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싫은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 내가 알고 해결하지 않고 잘라내지 않으면 안 좋아하는 게 선입견으로 굳어지고 선입견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미움을 낳고 미움이 죄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지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치는 거 이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가 참 약해요. 마음도 좁고 믿음도 연약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때로는 가끔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이 가끔 날아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내 심령 가운데 집을 짓고 경관진되면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집을 짓기 전에, 진을 치기 전에 내가 잘라내가지고 하나님 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위기를 만났습니다. 언약궤 하나님 인도하심 따랐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길이 열려야지요.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앞을 보니까 아직도 강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동안 말 많고 불평 많던 사람들이 입을 가만히 다물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스스로 성결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아직 물은 그대로 넘쳐 흐르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라. 발을 디뎌라.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미 바다를 다 갈라 놓은 다음에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여전히 흘러 넘치는데 일단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니요, 출애굽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갈라 놓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이제 그동안 40년간 구원받고 믿음의 광야 훈련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언약궤를 따랐어요. 스스로 훈련 받았어요. 성결케 했어요. 그러면, 그랬다라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내라. 믿음의 발을 디뎌라. 믿음으로 이를 저질러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발을 디딜까 말까, 여전히 물은 콸콸콸 흐르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말씀대로 그 발을 물가에 디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온전히 끊어지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강에 발을 넣자마자 강 가운데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강 가운데 난 길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무사히 잘 건너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말은요, 내가 교회 나옵니다 이 말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진짜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지금은 홍수가 나서 앞길이 안 보이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정말 믿습니다 그 말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이런 믿음으로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러한 상황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걱정이 많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따르고 성결케 하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고, 요단강이 열리고 가나안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코로나가 위기는 맞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일터가 어렵다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걱정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어찌 될 것이고,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주일학교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맞다. 잘 봤다. 하지만 그 위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는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가, 이것을 보고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언제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강이 맨날 열렸습니까? 사는 게 항상 어려웠고, 앞을 막은 적도 있었고, 세상은 험했고, 살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언약궤 하나님 딱 붙어서 주님 따라가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시고 가나안으로 무사하게 들어갈 수 있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를 삽니다. 코로나로 예배도 어려웠고, 일터도 어렵고, 우리의 영혼도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위기보다도 위에 계시고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땅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어려운 때에 살아도, 코로나가 왔어도, 속성한 문제가 있어도 먼저 그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따르고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강이 열리게 하시고 마른 땅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도 빠짐이 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취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감사가 끝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감사를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저희의 감사와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만방에 퍼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았지만 떠나간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몰려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약속하신 복을 더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어서 그 손으로 일할 때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손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모든 것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들어주시어서 믿는 자들이 예배 잘 드리고 예물 드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응답받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탄 식구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해외 나간 식구도 있사오니 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식이 올 수 있는 큰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땅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돕는 손길 많아지게 하시며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 여성들, 선교사들 다 기억하셔서 안전케 하시고 아버지여 온전한 역사를 그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어려운 때를 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손 위에 또한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은혜만 구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잘 기억하셔서 예배 꼭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1부, 2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셔도 이왕이면 본당에 올라와서 훨씬 더 좋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1부 예배, 2부 예배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회가 튼튼해야지만 교회가 잘 섭니다. 당회와 당회원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9분이 기억하셔서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피택자 위해서도 관심 가지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저희 교회가 속한 서울 동로에 동서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시찰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제661회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살림을 돌아보는 거니까 참 중요한 모임이니까 우리 재직들은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교회 살림을 좀 같이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 이어서 2학기 성경 공부반을 또 개강합니다. 9월 둘째 주부터입니다. 똑같이 3반입니다. 다 좋은 반입니다. 우리 조승혜 목사님 하시는 주일날 하고 있는 2부 예배 전이죠. 하든 신약 성경 굉장히 내용이 참 좋습니다. 10시 10분부터 여기서 하니까 꼭 미리 오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참 잘 가르치고요. 두 번째 우리 이병호 목사님 하시는 성경 암송반 또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 말씀이 화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꼭 참석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하는 1학기 때 신앙 다시 세우기가 끝났어요. 2학기 때는 기도 다시 세우기 반입니다. 하셔서 신청하기 바라고요. 조 목사님은 주일날 현장서하고 저하고 이 목사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영상 녹화해서 보내드립니다. 하니까 여러분 딱 신청하기 왜냐하면 공부를 또 해야지만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바쁜 거 아시겠지만 다 참석하셔가지고 셋 중에 하나라도 참석하셔가지고 도움되길 바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은 사무실로 신청하게 되면 다 기억했다가 또 우리가 9월 둘째 시작할 때 말씀드리고 시작할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하시면 정말 유익이 돼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웃을 때 참석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국순승 권사님 등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똑같고요. 저희가 1부 예배는 9시 드립니다. 가까운 분들은 1부 예배 오시 괜찮고 먼 분들은 2부에 참석하시고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방송이니까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힘내시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승리한 모습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두 끝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